매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8번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또 덧붙여서 이런 사람은 화가 있을지어다.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이 화가 저주라는 표현입니다.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야 될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받고 정말 오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을 드리면은 100에 100이면은 모든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좌우간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 마음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구정이었죠. 우리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명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복받기를 원하고 또 화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명절의 풍습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설날 구정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금음날 그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요즘은 상가에 가면은 뭐 다 사지만 옛날에는 뭐 냄비를 살락하면은 자전거와 이 미약하에 막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 전날 금음날에 그게 뭐지요? 복조리입니다. 복조리 아세요? 이 대나무로 만든 조리인데 이 쌀로 그 밥을 지을 때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그게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조리로 이렇게 긋잖아요. 아마 젊은 세대들은 그거 모를 겁니다. 이렇게 다 걷어내야 됩니다. 요즘은 워낙 깨끗하게 나오니까 씻어서 그냥 이렇게 헹궈서 넣으면 뭐 밥하면 되니까 옛날에는 이 조리로 다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조리가 여러 개 살고 이 집에 달아놔 놓고 이제 하나씩 쓰는 거예요. 다 쓰면 또 버리고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 때 이게 새해 첫날 이제 그걸 이제 달아 놓습니다. 이 복조리를 많이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많이 사지요. 그리고는 이제 보름이 되면은 정월 보름이잖아요. 달이 둥그렇게 이게 뜨고 하면은 그때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놀았던 것이 뭐죠? 이 보름날 하면은 이 횃불 불놀이 불 돌리는 거. 그래서 깡통에다가 옆에 구멍을 못을 쳐갖고 빵빵빵빵빵 이렇게 들고 그다음에 줄을 이제 이렇게 매갖고 그 쇠줄이죠. 쇠줄을 이렇게 매갖고 그리고 보름에 어두워지고 달이 확 뜰 때 그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데는 이 강변에 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쫙 올라가 친구들하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피워갖고 그 안에 담으면 이제 숯불이죠. 이렇게 담아놓고 그리고 이제 달이 이렇게 뜨면은 이 불을
깡통을 돌립니다. 와, 돌리면은 깡통 뚫고 나는 거기에 바람이 막 샥샥 들어가니까 불이 확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불을 돌리면서 외치는 소리가, 지금도 그 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돌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구리 하면서 이게 돌린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아마 제 추측건데 그 소리가 뭐냐면은 이 불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 악한 악령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아마 그런 미신적인 의미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불놀이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마구리 하면서 막 돌리고, 이 우리의 명절 속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그저 복조리 달면서 복 받고 싶고, 가정에 우환이 없게끔 이 악한 영들이 못 들어오게, 악기들이 못 들어오게 쫓아낸다는 의미에서 불을 돌리고 이렇게 했던 그 우리의 생활의 근저 속에 복 받고 저주받지 않고 화가 없고 이런 기저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생활의 기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복과 이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 성경책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철야지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한 때가 성경은 12절에 이때에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지요? 예. 이제 앞에 있는 11절부터 쭉 앞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손 오므라진 자를 고치고, 또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과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서 11절을 보세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이 안식일의 문제 등등 이 논쟁을 하면서 이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죠?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상황이 어려워지지요. 예. 이 노기가 가득하지요. 그런 때,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2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그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도라 칭하겠노라. 그래서 사도의 뜻은 뭐지요? 아포스톨,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저기에 보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앞으로 사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들을 세울 사람, 이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던 초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때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와 같이 상황이 꼬이고 앞길에 내 삶을 막아서고 또 나를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밤을 새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사도라 보내시고 계속해서 이 대적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은 또 부르시게 되는, 기도하신 후에 그 일로 나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 인생의 힘든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문제 속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17절에 보셔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사도들이죠. 예,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셨다고요? 평지에 서시니. 이제 주님이 거기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주님이 다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지에서 이제 20절로 갑니다. 20절로 가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저주, 화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설교와 뭔가 비슷한 것을 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왔기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설교의 말씀을 산상설교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오셨죠? 평지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설교하신, 비슷하지만 산상설교의 내용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 설교를 산상설교와 구별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평지에서 설교하셨다고 평지설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산상설교는 많은 무리에게 가르쳤지만 이 평지설교는 20절에 본 것처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또 누구를 보고 가르쳤다고요? 제자들, 그죠? 예, 앞으로 주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어받아서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도라 칭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설교가 바로 평지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평지설교를 보면은 이 산상설교와 다르게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에요. 산상설교에는 저주를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주를 화가 미칠 사람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가지의 타입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주위에서 모욕을 받는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줄인 사람? 줄이고 살아야 됩니까? 우는 사람이 복되도다? 날마다 가슴 치면서 우리가 울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이 또 더 충격적인 거예요. 화가 미칠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지요? 부유한 사람, 부자들,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세상 속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퍼붓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제자들의 삶이 절대로 부유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겠지요. 참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없이 눌려 살다가.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진 거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줄이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깨끗한 부자들이 계셔야 됩니다. 많은 물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버린 그 많은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많이 가진 자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가난하게 살아라, 배고픔을 즐기라, 매일 울고 살아라, 결코 이 말씀이 아닐 거예요. 복과 화의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복과 화의 그 차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그 고백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졌던, 물질을 작게 가졌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우리의 모든 만물, 이것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고백이 없다면 가진 것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굶주리고 내 삶 속에 눈물만 계속 있는 그 삶들, 내 삶 속에 항상 줄인 삶들, 항상 부족한 그 속에서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교만 떨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 속에 많이 가진 자, 부유한 자, 항상 웃음이 있는 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삶 속에 기도함이 없어요. 결국은 스스로 그 속에 자만하고 있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화와 복의 그 차이에 예수님의 핵심의 가르침의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물질에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 속에서 복된 삶, 정말 화가 미치는 삶, 그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내 삶 속에 아픔이 있는, 해결받지 못한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의지해서 그 부족함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라는 말씀이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풍요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만족을 얻는 배부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꺼지지 않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복되다라고 선포하신 이 네 가지의 타입, 정말 누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진정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네 가지 이 의미를 또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정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자,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함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이 사용한 단어가
어떤 의미에 쓰는 단어냐? 아마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좀 부족하셔갖고요, 아이고 생활에 불편하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의미의 가난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차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거지 중에 상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돼요. 구걸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체면이 없어요. 그냥 미어달리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먹을 양식 좀 주세요. 이 상태에 이르는 그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가난하다는 이 의미는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가난의 의미가 뭐지요? 정말 내가 절대적인 가난처럼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의 가난이에요. 이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왜요? 이런 마음을 가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왜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피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가난. 주님 도와주셔야 내가 오늘 이 하루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내가 내 자녀, 정말 내가 부모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내 자녀 못 키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자, 배부른 자가 화가 미친다는 게 뭐죠? 이 절대적인 이 가난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은 물질이 나를 지켜주겠지, 뭔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넉넉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화가 미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 말, 충격적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다 당뇨병이 계셔갖고요, 이게 유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형제간들이 다 당뇨 증세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제 병원 책값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데 제 담당 의사가 저를 한 20년 동안 봐주시고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체크하더니만은 저보고 당뇨 지금 보더라인에 있으니까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요즘 당뇨병이 워낙 많으니까 당뇨 보더라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다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아직 당뇨병 환자가 아니야. 그냥 경계선에 있대. 조금만 조심하라는 말이지. 나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야.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하고 아니야, 나 당뇨병 아직 환자가 아니고, 나는 일찍 알았으니까 좋다. 아니래, 그냥 경계선에 있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저하고 20년 동안에 같이 이렇게, 제가 미국 오고부터 저를 봐주신 분이니까 이 관계가 형성돼 갖고요,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 환자들이 밑에 막 이렇게 밀려 있는데도 저하고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교회 얘기도 하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뭐 딴 얘기도 하고, 자기 놀러 갔던 얘기도 하고, 환자들은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저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중에 제가 자꾸 당뇨병 환자가 아니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정색을 딱 하고 그때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닌데, 경계선상에 있는 거지. 나는 아직 당뇨병 환자. 근데 이분이 당신은 당뇨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드라인에 있는 게 당뇨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니야 무너진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충격으로 제가 한 달 만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할 때 한 달 만에요, 거의 10파운드 이상이 살이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당뇨병 환자라는데 충격적이잖아요. 처음 들어봤는데. 아이스크림 눈에 안 보여요. 안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처럼 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상 수치에서 보더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제 경험이 있어서, 집사님 당뇨병 환자입니다. 제가 그렇게요. 그냥 괜히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뭐 단 거 드시려 하지 말고 환자 받아들이세요. 그게 그러니까 조절하니까 다시 수치가 낮아져서 정상적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당뇨병 그 가능성하고 있는 거 환자라니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define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마셔요. 돈이 있으면 좋은 약은 살 수 있겠지만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무슨 침대, 무슨 침대? 그렇지만 좋은 잠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시간 주무신 분 계시지요? 예. 하나님도 정말 밤에 잠이 안 와서 자꾸 깨신 분들 그 의미를 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주셔야 잠이 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이자가 복되도 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21절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자예요. 세상의 것에 목말라서 세상의 것을 자꾸 목말라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아니라 복된 자가 누구냐?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자. 누가복음 6장 21절 보셔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줄인 사람은 영적으로 줄인 자, 심령이 줄인 자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줄여서 세상의 것에 목말라서 정신없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배부름, 만족함을 누립니까?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 육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짐승에게 있어서 배부른 만족은 뭘지요? 먹을 것만 많이 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모이만 많이 주면 돼요. 돼지에게 먹을 것만 많이 주면 행복해요. 사람은 육적인 혼적인 존재에다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것으로만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육신의 배부름을 누릴 수 있지만 영의 배부름, 그래서 항상 이 영의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공허해요. 아무리 세상에 것을 많이 가져도. 우리 영의 이 배부름 참 만족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채워질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배부름,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의 배부름,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 있는 자는 영혼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왜? 영적인 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 채워주실 때에 그 영혼이 가진 거에 관계없이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일지역 엄구영 집사님이 섬기시는 일지역의 목자 목녀들이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목장 목녀들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모임을 해요. 우리 일지역을 섬기는 목자님들이 다 목녀님들 다 오셔갖고 이제 같이 목장 모임 똑같이 해요. 찬양하고 같이 은혜 쉐어링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말씀 나누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전명구 목자님 오늘 헌금위원으로 오셨네. 야, 이 목자님 나누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는데 뭐가 은혜가 됐느냐? 우리 토라 아카데미에 이제 목장들이 성경 공부 이렇게 또 하겠다 그러면은 목장만 성경 공부 할 수 있게끔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목장들 한다 그러니까 이 목장 식구들이 목자님 다른 목장도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도 우리 목장끼리 성경 공부해요. 목자님은 싫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전민구 목자님이 영어권이에요. 지금 이 한국에서 수입된 아내를 만나서 한국말이 굉장히 늘으셨지만 이게 한국말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 교육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댁 가서 한글로 배워서 자기는 또 영어로 이해를 하고 준비해서 또 성경 공부 인도할 때는 또 한국말로 바꾸어서 해야 되고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하도 우리 목장도 하자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끌려서 전민구 목자님이 이제 하겠다 그러고 성경만 인도했대요. 첫 모임을 인도하는데 진짜 준비를 굉장히 좀 사투리 쓰면 억수로 준비해가 가신 거예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가 간 거예요. 가서 성경 공부를 첫 시간 인도하는데 엄청나게 준비해갖고 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하나도 관심을 갖고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생각했대. 이거 이렇게 준비해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자기는 막 한 주 동안에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갖고 그 다음 주일 성경 공부하면요 하나도 준비 안 했대요. 이게 해봐야 이게 안 들으니까. 그래갖고 성경 공부하는데 와, 오히려 목장 식구들이 막 더 활발하게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 안 해가고 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갖고 목장 공부를 이렇게 같이 인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가고 또 이렇게 하고 해보니까 이게 결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마 우리 가족원들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 거겠지, 그죠? 우리 목사님 포기하지 않게끔. 그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옆에서 격려해주고 질문 던졌을 때 빨리 대답해주고 그래야 목사님이 신이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질문 떡 했는데 전부 탁 부처처럼 침묵 짓고 심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장 식구들이 막 도와주고 그래 하니까 말씀 안에서 이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나누다가 말씀 안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이게 서너 번을 했는데 이 분위기 모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자신감도 목자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계속 이 사역을 결정하기를 잘했다.
목장 식구들이 고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은 어떻다고요? 복되다 그런 거예요. 복되다.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배부름을 얻으니까 세상이 부족해도 그것이 나를 받으라지 않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 이런 주님, 이런 주님, 내가 평생을 내가 믿는 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세상의 것이 뭐가 부러울까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데, 내 영이 넘치는데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정말 기쁨을 배우고, 어제와 다르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뻗겨가는 내 삶 속에 내 성품의 변화, 그걸 갈망하며 변화된 곳에 기쁨을 누리는 것. 주님은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배고픔을 누리는,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누가 주님은 복되라고 얘기하죠? 21절에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우는 자, 죄에 대해서 우는 자.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졸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우는 자가 복되다고요. 웃을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반가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헤어져서 울고 이민생활이 어려워서 울고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울고 등등 이런 울음들은 결코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는 자가 복되도다. 이 우는 자가 무엇에 대해서 우는 자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죄를 통하여 이 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이 죄, 이걸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가 왜 복되다고요? 주님은 웃을 날이 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막혀요.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고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헌당식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들고 그러면은 이전에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돼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내가 귀가 멀어서 너희들의 기도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칠 정도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못 도와준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결국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라고 선지자나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회개하며 용서받지 못할 때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세퍼레이션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니까 항상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복된 자가 누구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우는 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과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 때문에 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그 눈가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내 모습,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아직도 부족한 내 모습, 아직도 주님 앞에 나태한 내 모습, 아직도 세상 속에 미련을 두고 세상과 정말 짝하며 살아가는 어정쩡한 내 믿음의 생활, 결단하지 못하는 내 모습, 가슴을 치고 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는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주님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 제자들이 겪을 것, 지금 이 논쟁하고 분노로 가득한 자들,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하다 해요. 그냥 버림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가 복되도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상이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상이 하나님은 이 땅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더 크지만 이 땅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그때에 기뻐하는 그 상이 있기에 기쁨을 선택하고 그냥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 자가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이래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주일을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로 떠나는 우리 김양배 목사님 나중에 와서 인사드릴 겁니다. 참 감사해요. 이 복되도다 하는 사람을 내 주위에 누굴까를 찾아보니까 제 자신도 아직도 아닌 것 같고, 이 복되도다 가만 생각하니까 억지로 찾아보니까 우리 김양배 목사님 같아요. 참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정말 우리 김양배 목사님 사모님 먼저 뉴질랜드 가 계시지만 정말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보다도 더 힘들게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보다 더 영혼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희생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4년 동안에 오셔서 저한테 목회 코칭 받겠다 그래갖고 목회를 배우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한 달 동안에 제 사무실에 막 찾아와갖고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 뉴질랜드 세우겠다고. 목사님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이 자료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따리 다 샀습니다. 예, 사서 이제 갖고 와서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 세우겠다. 목사님 가서 하성으로 제가 질문이 있으면 꼭 저하고 미팅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해드려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처음과 끝이 정말 똑같아요. 처음에 섬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암으로 지금 나가 계시는 우리 이병헌 집사님까지 이수경 집사님 계시잖아요. 항암 치료 받을 때 한 번 항암 치료 받는데 모시고 가면은요, 거기에 하루 시간 다 갑니다. 그 사모님이 신학교 공부하시면서 그분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저하고 제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갖고 사모님께, 사모님 혼자 하지 마셔요. 같이 해요. 같이. 우리가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번 데리고, 우리 집 사람이 내가 한 번 데리고 갈게요. 그래도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고. 우리보다 더 시간이 없고, 우리보다 더 살기 힘들고,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고난을 차차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모습. 그래서 두 분을 뵐 때마다 우리 김남계 목사님 보면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삶을 더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은, 주님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